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찾아 나와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 오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8월 26일 태풍 바비가 많은 피해를 주고 서해안으로 이렇게 지나쳐갔죠. 한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우리나라를 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10호 태풍 하이선이 영동 영남 지역 관통을 했죠. 그래서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게 이제 7일이었어요. 지난 월요일이었는데 또다시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또 긴 장마 그리고 계속되는 태풍으로 기상이변이 우리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괜찮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뭄, 고온으로 인해서 열대 우림 지역이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가까운 일본의 중부 지방 기온이 41.1도가 되었다고 하죠. 사상 최고의 기온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다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난 9월 7일 월요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유엔에서 날짜를 정해서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제1회 푸른 하늘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근데 유엔에서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푸른 하늘의 날 그렇게 정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하늘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면 회색이라고 해요. 우리 다닐 때는 그 크레용에 하늘색이 따로 있었어요. 저도 그 하늘색을 참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미세먼지가 좀 덜했지만 이대로 가다가 지구 그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는 그런 날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한쪽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 가축, 가옥이 떠내려가고 댐 붕괴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기근으로 인해서 완전히 말라버린 그러한 상태가 수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의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기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자연적인 그런 기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3년 동안 기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응답이 왔는데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죠. 기근이 있든지 태풍이 불든지 요즘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 나타나든지 장마가 계속되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응답을 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죄악의 문제가 들춰내질까 봐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 죄된 나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이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번에 토요일 날 문자를 보내고 주일 새벽에 교회 와서 잠깐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말씀 준비하고 좀 늦게 이렇게 집으로 가는데 어느 권사님 같은데 기둥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 모두는 주 앞에 나와서 나 자신의 죄성을 들춰내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성례전과 기도, 찬양, 헌신을 통해서 성결한 은혜를 체험해야 되죠. 지금은 이제 비상시국이라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자세가 사실은 기본적인 자세인 겁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된 모습들이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드러날까 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기도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도 살아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죄 짓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얽매여 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죄 사함의 그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죄악을 떨쳐내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얽매인 죄를 끊어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게, 가문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흐르는 이 모든 죄로 인한 저주의 역사가 끊어지고 온전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땅의 연분연, 그러니까 연속 3년 동안 기근이 완전히 막 가득 차게 된 거죠. 그 기근이 온 원인이 죄 때문인데 그 죄의 내용이 다윗 왕으로부터 인한 죄가 아니라 오늘 1절 말씀 그대로 보면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전에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자신들을 학살하였고 멸하려고 한 사울의 집안의 자손 7을 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원한이 풀어지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요청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들을 처단하자 14절에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14절 말씀을 보면 나와요. 근데 그 당시는 다윗의 시대였어요. 따라서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 경우는 다윗의 잘못이 아니라 이전 사울 시대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렇게 행하셨을까? 게다가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이방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동안 기근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렇겠죠. 얼핏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사실 기브온 사람들은 이방 아모리 족속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승승장구할 때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위장을 하고, 가나안 주민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거죠.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조약을 맺었기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멸하지 않고 남겨둘 수밖에 없었어요. 기본 주민들은 이스라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되었지만 사울의 눈에는 늘 가시처럼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말살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수많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사건 이후로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의 원한이 남아있는 한 이스라엘 땅에 샬롬이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아무리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허드렛 일 하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 원한, 그리고 사울 가문의 피 흘린 죄, 이러한 것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해결하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은 오늘 본문에 이러한 사건이 초실절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어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배기 시작한 때 이 사건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초실절이 어떤 날입니까? 구약에서 첫 번째 곡식단을 베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서 요제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77절이라고 하죠. 우리로 따지면 맥추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초실절은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데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보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때, 그날에 6월절 양을 잡는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초실절 하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치고 부활하신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 안에 무교절, 그리고 그 무교절 안에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인데 예수님이 6월절에 양 잡는 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초실절이 결국 부활절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그 초실절부터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다 풀어주고 또한 장례를 다 마무리해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어요. 14절 말씀까지 보면, 그리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좀 깊게 한번 살펴봐야 돼요. 겉으로 보면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어요. 첫째, 다윗은 언약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베 총리가 사임 의사를 내놓았죠. 건강상의 이유예요. 1년 전 일본의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에 무역 제재를 가하고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고 한국을 빼버렸어요. 완전히 한일 관계가 추락하였죠. 그 직접적인 계기가 개인 강제징용의 문제에 대한 배상에 있었어요. 대법원에서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이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상을 요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사과,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제재를 가하는 순간 지금까지 일본이 취해온 그 어떤 모습들, 이게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 액수가 별거 아닌 건데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브온 족속도 다윗에게 같은 말을 해요.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무엇에 있지 않다고요? 은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원한에 찬 우리를 학살했던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의 문제도 아니에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으면 배상할 수도 있었어요. 부지 중에. 그렇다고 율법으로 사람을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노예 생활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정말 풀 수 없는 원한이 쌓여 있었어요. 노예 신세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해 기브온 사람들은 아무 권력도 힘도 없었어요. 그저 한에 맺혀서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사울은 왜 기브온 족속을 학살하고자 했을까? 오늘 2절에 보면 암시되어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다. 이 말은 히틀러처럼 국수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사울은 기브온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핑계 삼아 가지고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였던 것처럼 모해를 꾸민 것 같아요. 그래서 학살했어요. 그럼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봐야 돼요. 과연 왜 사울이 잘못한 건가 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들리게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속이게 돼요. 곰팡이나 무슨 음식 같은 걸 가지고 가서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화친 조약을 맺게 돼요. 근데 이 조약을 맺을 때 여호수아는 물론 회중의 모든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화친 조약을 맺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여호수아서 9장 25절에 보면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당신은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게 해요. 그들을 보호해줘요. 그냥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종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도록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성전에서 돕는 일들을 하게 해요. 장작을 패거나 물을 길어주거나 그런 일들을 하게 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 아이성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상당히 강한 성읍이었고 숫자도 상당히 많았던 기브온 주민과 화친을 했다는 이러한 사실을 이제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듣고, 이 가나안의 5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 사람들도 처단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쳐들어왔어요. 연합해서. 그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하고 가나안의 이제 5 왕 그 연합군들하고 싸워가지고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이제 이기면 우리 편이다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브온을 위해서 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태양과 달도 멈추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 13절에 14절에 있는 말씀, 그중에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야훼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을 위해 싸우신 거예요. 놀랍게 싸우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던, 허드렛 일 하면서 돕던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거예요. 20년이 지났어요. 다윗이 통치하며 나라가 좀 안정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연부년, 다시 말해 3년 동안 연속 기근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큰 재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도 또 기도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오래전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그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일부 기브온 사람들을 만났어요. 죽지 않고 살아남아. 그들이 응어리 찐 그 하늘 쏟아내는 말을 하는데,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평생 종처럼 노예처럼 그 섬기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사울 왕 때 수많은 동족이 학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어서 한이 맺혀 지내고 있으니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니까 우리 동족의 한을 제발 좀 풀어달라고 통곡하며 애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 이 사실을 묵과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사죄해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비겠느냐? 의역하면 내가 잘못했다 어떻게 해야 너희에게 속죄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의역하면 그래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만이 너희의 마음문을 열고 우리를 축복할 수 있겠느냐? 기근의 문제 해결은 너희들의 기도에 달렸다 하는 거죠. 다윗은 왕이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노예예요. 내가 잘못했다. 어떻게 해야 속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다윗의 행동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살면서 막혀진 이 수많은 문제들을 여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받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선함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속죄받을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속죄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해 주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기른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아주 오래도록 성전을 주변에서 이렇게 돕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해서 여호수아가 아마 도피성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돕는 일들을 하도록 한 것 같아요. 오늘까지 이르니라. 제단을 위한 봉사의 일을 하게 했다는 거죠. 제단을 쌓았는데 봉사의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사울과 그의 가문의 사람들은 이들을 멸시했어요. 전멸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래전 여호수아 시대 때 기브온 사람들에게 언약한 것,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언약한 것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근에서 벗어남을 응답으로 받아요. 이런 다윗의 모습은 성도인 우리가 행해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말씀을 선함으로 받아야 돼요. 약한 자들에게 선함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쁨으로 또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함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가 바로 나 자신이다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서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맹인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소외된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은 기근의 시대입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메말라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마저 무너지고 갈라지고 기근의 시대입니다. 이런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복음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전파되게 했어요. 결국 예수의 복음만이 이 기근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이 기근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다져져서 이 어려움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위로의 길을 걸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주었어요. 처단하게 한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처단을 했냐면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처단해요. 이 사울의 본거지 한복판이에요. 물론 이제 사울은 죽고 없지만, 자, 생각해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브온 족속이 한을 풀었다고 해서 비가 온 걸까 하는 거죠. 이 사울의 족속은 또 어떻게 됐겠어요? 새로운 한이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또 한을 품는 거예요. 다음 정권에서 한번 보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질문, 이 7명을 기브아에서 사울의 본거지에서 매다는 순간 하늘에서 비가 떨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쏟아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공의는 복음으로 가는 길이지 복음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원수 갚는 일에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위한 복음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 앞에 맡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힘쓸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비가 온 계기가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세요. 리스바라는 여인이 죽은 두 아들을 위해서 굵은 배를 가져다가 8절에 보면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나와. 7명 중에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이세요. 그래서 바위에 굵은 배를 깔고 그 깔아놓은 바위에 시신을 놓고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초실절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릴 때까지, 초실절부터 언제 비가 쏟아졌는지는 모르지만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릴 때까지 그 시체에 밤낮으로 새나 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지킨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리스바는 누구냐면 사울 왕의 첩이었어요. 왕의 첩으로서의 그 아픔도 얼마나 크겠어요. 두 아들만 바라보고 사는데 남편도 죽었어요. 사울도 죽고 두 아들마저 처형당했어요. 내가 두 아들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어도 내가 그 시신이라도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새와 들 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며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피에타라는 작품이에요.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성당 오른편에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에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상에서 처형당한 아들 예수를 오른팔로 머리를 안고 왼팔로 다리를 감고 그 몸체를 무릎 위에 놓고 처절하게 죽은 예수의 얼굴을 슬픈 얼굴로 내다보는 그림, 아니 조각상이에요. 조각입니다. 그림이 아니죠. 근데 이 피에타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효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효성, 효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거룩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 리스바는 새와 들 짐승으로부터 아들의 시신을 지켜낸 희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희생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우리는 정확히 비가 온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비가 온 시점이 꼭 기브온 사람들이 한을 풀어가지고 그때 비가 온 것은 아니에요. 리스바가 얼마 동안 밤낮으로 두 아들의 시신을 지켰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감동을 받고 그 아들들의 시신뿐만 아니라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까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가져다가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에서 가져다가 고향 땅에 안장하게 된 후에 그때 비가 온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죠. 14절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라는 말은 사울의 서자 리스바의 두 아들들도 함께 장사 지냈다, 그런 말이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이건 뭐예요?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울 그리고 요나단을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두 아들을 잃고 슬픔 중에 있었던 이 여성,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비가 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절기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깊은 관련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몇 일 만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어요. 50일 만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10일 만에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50일 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공교롭게 첫 곡식을 거둔 후 비 올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리스바가 자식이 처형된 후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되자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에 펴고 비가 내릴 때까지 시신을 지켰어요. 들짐승이나 공중의 새가 범하지 못하도록 지켰어요. 근데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다윗이 일어난 사실을 알았어요.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졌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사울 왕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이방 땅 길르앗 야베스에서 가져다가 리스바의 두 아들 시신과 함께 장사를 지내게 돼요. 그럼 리스바라는 이 여성은 자식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어느 정도 시신을 지켰을까? 스미스라는 학자는 6개월 정도라고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초실절 다음에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절기 전에 다윗은 믿음이 좋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절기를 지키기 전에 이러한 모든 일을 마쳤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제 초실절부터 첫 번째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비는 언제쯤 왔느냐? 제가 볼 때는 오순절, 신약에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을 그때 바로 비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근데 이러한 성령의 부어지심은 결국 무한한 하나님의 위로를 의미하는 거죠. 제자들이 주님 다 승천하시고 난 허전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거 아닙니까? 오늘 비가 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본문 말씀에서 한 해 맺혔던 기브온 사람들, 다윗과 요나단을 따랐던 사람들, 장사 지내지 못한 그 시신을 지켰던 리스바, 이러한 모든 한이 풀어지자 3년의 기근이 다 없어지고 비가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후에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야. 그 후에야 라는 이 말씀이 어떤 그 채워짐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 후에야. 그 전까지는 아직 노라는 거예요.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우리가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고 뭐겠어요. 근데 다윗은 순종으로 채우고 위로로 채웠어요. 그 후에 비가 온 거예요. 다윗이 리스바의 한을 풀어주고 사울과 요나단을 따랐던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위로로 채워주었을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의 비를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채워야 된다는 거죠. 순종으로 채우고, 섬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위로로 채우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 윤복희 권사의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었는데, 원래는 2절이 있었다고 해요. 윤복희 권사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작사를 했는데 언젠가 이 노래가 불려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요 경연에서요. 내용은 내가 어둡고 캄캄한 밤을 걷고 있을 때 그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신다네.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기 원할 때 그는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네. 그러니 웃으며 나를 바라보렴.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간단다. 그러니 나를 믿고 어깨를 피렴. 지금이 시작이니 멈출 수 없어. 이 길이 유일한 길이니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자. 힘든 세상에서 지치지 않고 일어서 걸을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 역시 이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이 힘든 기근의 때를 살면서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반드시 복되고 형통한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시대 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우성 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또 문제를 다 해결하고 위로로 채움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 주셨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이 시대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채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